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까지 전한 말씀의 분위기를 지금 환기시키면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래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자 내지는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변화합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수사학적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이어서 또한 나옵니다. 이것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답은 그들의 생각을 통한 답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그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그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계시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답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답이 아니라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답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존경과 그분을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앞에 왕이 서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 걸어갈 때에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깊은 경외와 찬양을 주께서 원하신다. 단순히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보여지는 것도 행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행동으로는 그것이 참된 경외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죠. 우리가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개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을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 길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백성들의 바른 자세이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두고 모세는 적어도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싶고 밤새 간호하면서도 피곤하다 피로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가 어서 나았으면 좋겠어서 내 손이 부르트든 내가 피곤하든 이 아이를 주무르고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아이의 몸을 닦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할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까? 남녀 간의 사랑도 똑같지요.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 매우 실천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매우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참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매우 상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요, 포피를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어도 실제로는 할례를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그러면 마음의 포피를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라 라는 말씀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가로막는 모든 것을 잘라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라. 곧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모습을 잘라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 사라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려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나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 그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선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서 처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지켜가시지만은 이 언약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잘라버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17절의 말씀이 그 찬양의 고백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혹 신들이 더 있는 것인가,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 말씀에서 모세는 히브리어 문법상 최상급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 비교급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고 난 뒤에 이후의 말씀은 그 전능하신 분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래서 약자들과 외면받는 자들에게 참된 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없는 자들을 보살피는 그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공의가 사라진 채로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되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외면받지 않도록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4가지 표현으로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계명을 어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만 충성을 다한다는 다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종관계에 있어서 언약적 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특별히 의지한다라는 표현은요, 무엇에 들러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부가 서로 애정을 가지고 붙어 있는 장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부부가 서로 애정하면서 서로 껴안고 붙어 있는 장면이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붙어 있듯이, 너무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서로 몸을 붙이고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의지하고 충성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참 찬송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숫자는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복 중에 복을 받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특권 중의 특권이고 찬양도 선택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흥덕행상 교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나라는 질문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뜨거움과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 향한 찬양의 입술로만 사용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예배는 매우 큰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되지 않은 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지금도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베푸셨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푸셨고 베푸시며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며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제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없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벗어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힘들고 어렵다, 불평과 불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